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모두 차렷. 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건데요. 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화면에 보이는 율동을 최대한 따라해 볼게요. 일어섰. 자, 잘 못해도 돼요. 최대한 따라해 볼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심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함께 손 올려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심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아멘. 자, 아린이 일어나세요. 우리 엘리도 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율동이 어려우면 박수라도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을
찬양 크게 부르고 찬양도 크게 불러주세요.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문은 열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리 점프!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선포해 헤이 헤이 박수. 자 말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열이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자 점프.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선포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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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열이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선포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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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선포해 아멘. 자, 우리 찬양도 기쁘게 해야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도 조금씩 따라하면서 아니면 입으로 찬양해도 됩니다. 박수 치면서 자 일어서 소리를 조금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 자 율동이 어려우면 입으로 크게 찬양합니다. 꿇고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내 안에 향유옥 함께 드려 주께 드리오니 나의 삶 나의 믿음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박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곳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와, 박수!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 보는 찬양인데 이렇게 잘 따라하시네요. 자, 우리 두 살이 마지막으로 되면 잠깐 이제 마음 담아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손을 뻗고 찬양 드려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자, 모르는 찬양이어도 여러분 음정 안 맞아도 돼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면 되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앞에 보이죠, 가사? 주의 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더 크게.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자, 이제 기도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자, 손 모으고 눈 감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소원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눈 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등등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 회개합니다. 나쁜 마음, 미운 마음, 시기의 마음, 검정죄로 물든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서은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꼭꼭 씹어먹고 귀 쫑긋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들은 말씀 잘 기억하는 순종의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성경부터 잘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정말 상을 줄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자, 네 맞습니다. 10장 31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야, 우리 벌써 다 폈어. 우리 하루 하진이도 다 폈어. 네. 자, 네,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누가 빨리 찾나? 1등부터 10등까지가 누굴까? 우리 엘리 벌써 찾았어요. 벌써 다 찾았어. 그래요. 벌써 찾았어, 시원이. 자, 그래. 벌써 다 찾았어, 연우. 이야, 로아도 찾았어. 와, 멋져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성경 찾고 그 31절 손으로 딱 짚고 있네.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못 찾은 친구는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6월 한 달간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사람은 사진에 보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입을 벌려서 떠드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벌점을 줘야겠네. 상 주려고 했는데 그래요. 자, 이분은 뭐냐면은요, 어떤 분이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음악을 만드는 작곡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안 해요. 그래요. 그래, 근데 우리 말할 거는 우리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얘기할까요?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자, 근데요, 이분은 작곡가인데 곡을 1000곡을 넘게 만들었대.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300, 500, 600 1000곡이나 만들었대.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곡을 잘 만드셨는지, 자,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서양 음악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서양이 뭐냐면은, 자,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동양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근데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것, 아프리카를 약간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그 서양 세계에서 그 서양 음악이 주류가 된 서양 음악의 근간이 되는 음악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들어봤나요? 네네.
그런 분들도 다 이 바흐라는 작곡가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만큼 이 바흐라는 분이 만든 음악이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음악은 이분이 돌아가신 지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TV에서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바흐가 만든 유명한 곡들 중에서 한 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 3분 정도 되는데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바흐가 만든 곡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감상해 봅시다. 여기에 노래 네, 여러분 잘 들었죠? 이 곡의 제목이 뭐냐면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 바흐라는 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이라는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바흐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렸을 때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음악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바흐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찬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일찌감치 얻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전도사님이 음악의 목적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주신 것. 그렇습니다. 그래요. 음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음악을 도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음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바흐는 이것을 알고 음악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 교회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짓는 데에 힘을 쏟았답니다. 아까 만든 그 곡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합창도 한 친구 있었죠? 합창하는 그분들 있었잖아요. 손 들었죠? 자, 손 내려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합창도 짓고 음악 우리 그 악기로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도 편곡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자, 저분이 바흐죠. 열심히 옛날에 이 깃털 저게 펜이에요. 옛날에 깃털에다가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적은 거야. 작곡 중이야. 이렇게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이 이 종이에다가 악보에다가 작곡을 하면서 옛날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런 종이 악보에다가 오선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음표를 그리고 악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작곡한 악보마다 본인의 마크를 남겼어. 그게 뭘까? 별표일까? 이름일까? 엄지척일까? 사인일까? 뭐냐면은 자, 빨간 점일까? 짜잔, 보여줄게요. 뭐라고 쓰셨냐면, 자, 저게 옛날 자료라서 좀 누러서 안 보이는데요. 저게 빨갛게 그 마킹한 거 자세히 보면 영어로 SDG 혹은 JJ라고 적었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먼저 SDG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리고 밑에 JJ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라틴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문구들을 보면은 이 바흐가 본인이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 때마다 예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멜로디를 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걸 쓰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떠올라. 다음에 멜로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딴따단 딴딴따단 따다단 할까? 따다단 할까? 생각이 안 날 때마다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JJ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쓰는 그 모든 멜로디와 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SDG, Soli Deo Gloria.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글로리아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는 영광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마크를 했죠. 그래서 이걸로 보아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우리 바흐 선생님은 음악을 만들 때마다 사인을 안 하면은 잠이 안 왔다 이걸까요? 아니죠. 사인을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흐는 이 사인을, 즉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곡 만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아까 들은 것처럼 아주 거창한 멋진 100명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100명이 합창단이 할렐루야 뭐 이런 곡에만 이걸 썼을까? 아니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린이들이 피아노를 입문할 때 칠 수 있는 간단한 곡, 예를 들어서 도미솔 도미솔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쉽죠? 이런 쉬운 연습곡을 만드는데도 그쵸, 너무 쉽죠? 따따따따 비행기 이런 거.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알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쉬운 곡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걸 전도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띵동 띵동 띵동동 이런 간단한 연습곡을 만드는데도 JJ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 연습곡을 통해서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시고, 이 연습곡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곡을 연습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주 작은 곡을 쓸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흐는 어땠어요? 아주 작은 연습곡이라 할지라도 바흐가 만드는 모든 음악을 통해서 오직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영광이 뭐지요? 자, 영광을 돌린다란 말 많이 하죠? 자, 영광은 우리 사전을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자, 그렇죠.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을 뜻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어떻게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골인 하고 나서 운동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본 분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봤어요? 한 빛이? 그런 사람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분은 뭐 연말에 시상식에서 대상을 탔다. 그럼 대상을 받으러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본인이 열심히 연습해서 슛 골인하고 월드컵에서 골 넣고 이겼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그거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구나. 내가 잘나서 우승했어요. 내가 잘나서 금메달 땄어요. 내가 잘해서 경기 우승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슛골인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슛골인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상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셔서 그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금메달 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우리가 꼭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슛골인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돌려야 해요. 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계시죠? 너희들이 금메달 따고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여러분이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는데 상 위에다가 숟가락하고 접시를 날라드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엄마를 섬기고 엄마를 도와드리고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또 누나를 도와서 접시를 예쁘게 놓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의 태도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또 뭐예요? 친구들하고 놀 때도, 수업 받고 있을 때도, 공놀이 할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땡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혼자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마땅한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거야. 자, 전도사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람도 나도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요.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다 했어, 나 똑똑해 이러면 어떻게 되지? 되죠? 자, 그러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나 혼자 유명해지고 경쟁해서 나 혼자 1등하고 내가 제일 부자가 되고 딴 사람 부자 되는 거 막을 거야. 딴 사람 1등하는 거 막을 거야.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혼자 1등해서 나 혼자 좋은 학교 갈 거야. 이 음식들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때 당시에는 그 순간은 잠깐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아하하하, 내가 1등이 되었군. 아하, 그래,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럴 수 있는데 금방 슬프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고 결국 굉장히 후회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바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행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 좋자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혼자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다 받고 계시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1인자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영광을 맛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풍요로움과 선하심을 더 맛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계셔도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하려고 지으셨고 축복하려고 지으셨잖아요. 성경 말씀은 들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융택해지고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OX? O.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바하처럼 바하가
작은 그냥 도미솔도 이런 이제 음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땅땅땅땅땅땅 이런 연습곡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듯이 아까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리고 접시를 나를 때도 교회에 올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달란트 받은 종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다 그랬죠. 재능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재능을 다 심어 두신 거예요. 그것이 아직 꽃 피우지 않았을 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심어 두신 그 재능이 꽃 피우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씨앗 요만한 게 있는데 혹은 자그마한 모종 이런 것들이 물 주고 심으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지나면 큰 나무가 되고 막 과일도 열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까? 아멘. 따라해보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다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더 깊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인지 전도사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마치 애인을 자랑하듯이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옆 사람한테 칭찬하고 싶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고 멋지고 유머러스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 미적 감각도 있으시고 예술 감각이 뛰어나시고 얼마나 음악도 아름답게 하시는 아름다운 분이신지 몰라요 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지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깊이 만나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 7월 10날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안성에 있는 수련장에 가서 캠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는데 자,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캠프에 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안 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자,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 자, 캠프 가든 안 가든 그 전에 꼭 들어야 되는 얘기야. 자, 캠프에 가든 안 가든 거기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7월 10날부터 12일이에요. 아니에요. 물놀이도 있어. 수영장 있어요. 1시간 넘게 하는데 1시간만 할까? 자, 우리 질문은 우리 와보면 압니다. 자, 그래요. 그래요. 일단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더 캠프를 재밌게 보내고 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몇 반 자면 7월이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서 꼭 하나님 저희 만나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 자, 다음 장 넘길 수 있게 조금 해주세요.
제가 잘못 눌렀고. 자,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전도사님하고 기도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사님 뭐라 그랬어? 기도할 거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부르듯이, 부르면 달려오시듯이, 우리 마음 다 알듯이 그냥 예수님 부르는 거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주여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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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소리 내서 기도할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저한테 이루어주세요라고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다 같이 해볼게요.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우리 친구들을 캠프에서 또 캠프가 아닌 곳에서 다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 캠프에서 또 캠프가 아닌 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기도 너무 잘하네요.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할 거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모가, 할머니가 어디 멀리 가면서 이틀 뒤에 냉장고 열어놓으면 보면 냉장고 아니라 이틀 뒤에 현관문 열면 피자를 배달시켜 놓을 거라고 했어. 그걸 발견해서 뜯어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 약속하신 거잖아, 편지에다가. 그럼 그거 믿고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피자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그럼 할머니는 약속한 거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 깜빡 잊어버렸다가도 내가 약속했지, 편지 글로 썼지,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거 줄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할머니가 편지 쓴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님의 편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저걸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평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항상
너무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것처럼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캠프와 또 캠프가 아닌 곳에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시고,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통하여서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기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막 임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박수 올리자.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4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전도사님들 퀴즈 낼 수도 있어. 한번 잘 들어볼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성경 나라에 온 걸 환영해. 오늘 갈 곳은 여호수아 4장에서 6장이야. 오늘도 신나게 놀러가 볼까? 고고고. 여호수아 4장.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전투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못해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 5장.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 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포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 또한 다음에 바칠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